가정의 달 5월을 보내고 있는 요즘입니다. 5월에는 다양한 행사들이 참 많죠. 이미 어린이날 연휴가 지나갔고요. 어버이날도 지나갔습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아마도 오늘을 어버이 주일로 지킬 것 같고요. 또 다음 주에는 스승의 날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5월 21일을 부부의 날이라고도 하는데요. 가정의 달인 5월에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됐다. 그런 의미로 21일, 5월 21일을 부부의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의 이 주례를 서주신 교수님께서는 항상 5월 21일이 되면 사모님께 21만 원을 주신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저에게도 그 줄에 서시는 그날 아내를 많이 사랑하라고 당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받은 부모님의 사랑, 혹은 우리가 받지는 못했지만 내가 훗날 어떤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사랑해야 할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사랑장이라고도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인데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4절부터 7절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 사랑장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부모의 사랑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를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그것을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본문 4절을 세 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오셨을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아마 없을 수 있어요. 그것을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바쁘죠? 그러나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의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오셨을까? 제가 부모가 되기 전에는 저 혼자 큰 줄 알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내일, 내 계획, 내 열정에 사로잡혀서 부모님이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부모님이 고마운 분들이기는 하지만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들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대놓고는 아니지만 은연중에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기적인 생각인데요. 제가 부모가 되어보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이 문제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모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기를 키우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모든 게 아기 위주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줘야만 아기가 자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12개월이 채 되지 않는, 12개월이 채 차이가 나지 않는 연년생 두 딸을 키우면서 약 5년 정도는 정말 전쟁을 치르듯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사역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수면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이 50kg 초반대까지 살이 빠졌었습니다. 반면에 아기는 그런 부모의 인내와 보살핌 속에서 걸음마를 배우고 말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자라더라고요. 아프면 밤새 우는 아기를 달래주고 열이 나면 밤새 간호해주고 아기가 크면서 저지르는 무수한 실수들을 참아주고 기다려주면서 저도 부모가 되어갔습니다. 또 어떤 날은 아이가 졸다가 앞으로 엎어졌는데 유리 모서리에 이마가 부딪혀서 철철 피가 흐르는 그 아이를 들쳐업고 응급실로 뛰었던 기억. 입원한 아기와
밤새 잠을 못 자고 함께 밤을 지새웠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됐죠. 이 오래 참는 사랑을 나도 과거에 받았겠구나. 이런 견디는 사랑을 내가 먹고 자라서 어른이 된 거구나. 부모가 되고 나서야 내 부모에게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됐습니다. 한 연구원의 이 원숭이의 모성의 실험을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좀 잔인하게 실험을 하긴 했는데요. 철판 위에 원숭이 가족을 올려놓고 바닥에 열을 가했답니다. 바닥이 점점 어떻게 되나요? 뜨거워지니까 엄마 원숭이가 글쎄 바닥에 누워서 자기 배 위에 새끼들을 올려놓더라는 겁니다. 자신은 아파도 자식은 아프게 하고 싶지 않은 이 본능이 짐승에게조차 있었다는 실험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나의 부모님이 지금 내게 눈물 나도록 고마운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이지만 나를 아프게 한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럼에도 분명히 내가 이만큼 클 때까지는 나도 모르는 많은 일을 참고 희생했었을 것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이고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부모님들은 나를 위해 오래 참아주고 계시는데요. 이 오래 참음의 사랑을 오늘 하루만이라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5절 중반절에 보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솔직히 나에게 유익한 것을 쫓아서 살아가지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손해보는 데 쫓아가는 사람이 있나요? 무언가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그것을 쫓아가는데요. 그런데 자기 유익보다 자녀의 유익을 더 생각하고 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들이지요. 부모의 사랑은 대부분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입니다. 한국 문화에서 이 어버이를 지칭할 때 부친, 모친 이런 단어를 쓰는데요. 여기서 이 친이라는 단어, 이 한자는 친밀하다, 가깝다 이런 뜻입니다. 친. 이 글자를 풀어보면, 한자를 풀어보면 재밌어요. 볼 견자와 손 숫자가 합쳐져서 친이라는 한자가 나옵니다. 볼 견과 손수가 합쳐진 게 친입니다. 이는 부모님이 자녀를 눈으로 항상 보면서 살피고 손으로 도와준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자녀를 향해 있습니다. 저는 2016년 12월에 아버지를 천국으로 보내드렸고요. 최근이죠. 한 2달 남짓 지났는데요. 3월에 어머니마저 천국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버이날은 찾아뵐 부모님이 없습니다. 사실 살아계실 때 더 잘 챙겨드리고 싶었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막상 보내드리고 나니까 아쉬운 마음이 너무 큽니다. 풍수지탄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이 한자의 풀이는 바람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하는 나무의 한탄이라는 것이지만 본뜻은 이런 겁니다. 부모님께서 자녀가 효도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 슬픔이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이 이처럼 갑작스럽게 딱 저의 상황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희 어머니 고 김진월 권사님은 한평생 저에게 사랑을 주고 믿음을 심어주고 많은 기도를 심으신 그런 분입니다.
어머니의 서원 기도로 태어난 저였기 때문에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를 보면서 늘 애가 타하시는 당신이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로 저를 서원하신 그 값을 치르느라, 제가 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그 약속을 하시는 바람에 그 값을 치르느라 하루 3시간씩 빠짐없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도를 먹고 자라서 목회자가 됐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그때까지도 당신의 안위보다 자녀인 저를 더 생각한 것 같습니다. 생전에 기도하셨던 대로 자녀들에게 1도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에 기도하신 대로 주무시다가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돌아보면 받은 것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자녀의 유익을 구하면서 당신의 유익을 포기하는, 그렇게 포기했던 어머니의 사랑을 저는 또렷이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이런 사랑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이처럼 부모님의 사랑은 자신보다 자녀를 더 생각하는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아직 여러분 곁에 살아 계신가요? 대부분이 그러실 것 같은데요. 살아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행으로 여기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늘 나의 유익을 구하는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미루지 마시고 지금, 오늘이라는 시간에 부모님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풍수지탄, 부모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입니다. 본문 7절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견뎌내야 하는 것이 있죠? 지금 이 자리에 말은 하진 않지만 엄청난 견딤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폭발 직전인데 견디는 것이죠. 이를 악물고 견디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말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버텨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모가 되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버텨야 하는 순간이 더 자주, 더 강한 빈도로 찾아온다는 겁니다. 제가 약 3년간 제주도에서 사역을 했었던 때가 있는데요, 그때가 경제적으로는 가장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미혼 때는 집 거실에 초코파이가 굴러다녀도 거들떠도 보지 않던 저였는데요, 그런데 제가 생필품을 사고 나면 돈이 부족해서 단 것, 간식을 구매할 돈이 없으니까 어쩌다가 초코파이 한 상자가 생기면 개수를 세어가며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내가 둘째를 가졌던 때인데 어느 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는데 그 고기를 사줄 수중에 10,000원짜리 한 장이 없어서 속으로 눈물을 삼키던 그 순간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무엇보다 아이들 분유와 기저귀 구매를 우선순위로 두면서 그것을 먼저 사야 하니까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물론 다 지나간 일입니다.
물론 그 시기는 이미 지나갔지만 이 악물고 견뎌내야 했던 순간의 감정은 아직 제 안에 있습니다. 부모가 되고 보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눈물마저 참아야 하는 시간들이 오더라고요. 또 다른 한 부모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여수의 한 작은 섬에 어머니와 딸이 살았습니다. 딸이 8살이 되어 학교에 가야 하는데 섬에는 학교가 없죠. 그렇다고 교육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 어머니는 배를 타고 20리, 즉 8km나 떨어진 육지로 매일 아이를 데려다주고 데리고 왔습니다. 남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기간 6년 동안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배를 노저어 딸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그리고 밭일을 한 후에 저녁에 다시 데리러 갔습니다. 6년간 매일 오가던 거리를 합치면 무려 33,000리, 즉 12,960km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녀를 위해 견디는 부모의 사랑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우리가 알든 모르든 많은 것을 견뎌 오셨을 겁니다. 다만 이야기하지 않았을 뿐이죠. 이 견디는 사랑을 오늘 하루만이라도 한번 떠올려 보고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오래 참고 자녀 유익을 구하며 견디는 부모님의 사랑에 이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생각하기 원합니다. 나중에 성공해서 부모님을 호강시켜 드리겠다고 효도를 미래로 미루지는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때로는 부모의 하소연을 들어주십시오. 또 부모님의 말에 순종해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의 조언과 가르침을 무시하지 마시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말로 하기가 쑥스럽다면 작은 선물이나 편지로라도 좋습니다. 이메일도 좋습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진심 어린 감사로도 얼마든지 부모님께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자리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처럼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또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려운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치유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영적인 부모님을 찾아보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아버지나 어머니, 형제나 자매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중곡동교회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인 고린도전서 1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 구절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한 번 주어진 부모님의 사랑도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나에게 기도하는 부모님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감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루에 단 1분이라도 기도해 줄 수 있는 부모님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어떤 한 노년의 목사님이 이러한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름만 말해도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의 그 훌륭하신 목사님은 항상 강단 위에 서서 하는 기도가 이것이랍니다. 하나님, 한평생 저를 위해 기도하신 어머니의 기도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응답되게 하옵소서. 저는 저희 어머니가 비록 육신적으로는 더는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어머니가 심으신 기도는 지금도 저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버이 주일, 이 기회에 부모님의 인내하는 사랑에 감사하면서 여러분도 부모님께 인내하는 사랑으로 응답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이제는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기도를 뛰어넘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로 그 부모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